이번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은 뿌리 내리기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좀 유명한 비유이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대조하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는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하나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흡족히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오히려 그의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이 감사의 기도 중에 뭐가 문제일까요? 바리새인은 뭘 잘못했습니까? 이 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 혹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저는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를 실천하고 올곧게 살려고 다른 사람들 것을 노략질하지도 않고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하고요.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저는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감사에 뭐가 문제인가요? 되게 좋은 감사를 한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일단 뭔가 약간 걸리는 게 있죠. 이 감사가 저희들의 마음에 살짝 걸리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이게 타인과의 비교 우위를 통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쟤보단 제가 훨씬 나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내 감사가 타인의 비교에서 내가 더 좋거나 우위인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의도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꼭 그러려고 하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결국은 그 비교된 타인은 멸시하고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은연중에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룩한 행위를 가장한 우아한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의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감사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행위이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오늘의 바리새인의 이 감사 기도를 통해 보면 이 감사 기도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구나, 혹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가 사실은 이 스타일이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중에서도 거의 함께 나타나는 기도의 어떤 패턴이기도 저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이번 대회에서 내가 우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어때요? 뭐 늘 하는 감사 아닌가요? 그래서 뭐 간서 헌금도 내고 저희가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우승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잖아요. 결국은 나의 이 우승이라는 큰 어떤 성취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걸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좀 무리일 수 있겠으나, 방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것도 비교 우위를 통한 감사예요. 그렇죠? 나는 우승했는데 그럼 내가 우승하지 않고 나한테 패배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게 꼭 나는 신앙적으로 더 우월한 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것도 비교 우위를 통한 감사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기도는 또 어떤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 정말 큰 교회들 많이 다녔었고 소속돼 있어서 이런 내용을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한 10여 년부터 조그만 교회를 하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면 작은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또 잘못된 교회라는, 혹은 능력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 이 안에 좀 내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큰 교회는 그런 걸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의미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부응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비교 우위를 통한 어떤 감사의 내용이 되고, 다시 조금씩 우리 안에 작고 조그만 교회들은 무시해도 되거나 아니면 큰 교회보다는 열등한 교회라는 의식이 조금씩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끔 또한 기도하게 되는데, 뭐냐면 저 나라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비교 우인데, 이건 뭐예요?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나는 그 불행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뭐 이런 기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아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지켜주시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비교 우위를 통한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반복되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저는 이걸 조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기도, 어, 굳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감사라는 거룩한 행위가 자기 자랑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고, 그걸로 통해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에게 대한 나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나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가 너무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태도가 온전한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르지 않음을 오늘 내용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뜻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이. 그러나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모든 게 다 가하거나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이 내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은 이게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인데,
이게 그러면 이런 뜻일까요? 뭐냐면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건 나쁜 일이 일어났건 간에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뜻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을 만나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일을 만나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 지금 비록 나에게 나쁜 일이 왔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일을 주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 요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자, 좋은 일이 나에게 닥쳐오잖아요. 뭐 그것이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이건 뭐 여러 가지 부분이건 삶에서 좋은 일이 나에게 딱 왔을 때 우리는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거 신앙인들은 이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일단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닌 일을 좀 구별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약간 좀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예요. 내가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는데 오늘 대박 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대박이 나갖고 큰 돈을 벌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박을 하거나 투기를 하는 걸 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도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좋은 일이 다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사실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일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필요가 좀 있다. 이건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나쁜 일도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시장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냐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게 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다 감사해야 돼.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이 그냥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러한 생각이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억지로 그것을 감사로 맞춰갈 필요는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시험에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 보니까 이걸 통해서도 뭔가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떨어뜨리셨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시련을 통한 혹은 나쁜 일을 통한 나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떨어지는 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벌어진 모든 요소를 가지고 그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왜곡할 위험성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극단적입니다만 하나님은 도박도 허용하시고 투기도 허용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모든 것, 내 삶에 있는 요소,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요소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성경적이기도 하고 문맥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요소가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태도가 늘 유지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범사에 감사라의
올바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한테 벌어진 좋은 일이 벌어졌건 나쁜 일이 벌어졌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감사의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확고한 변하지 않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정확한 내용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 감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감사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고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범사에 감사하라의 의미와 바울의 삶을 대조해 봤을 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변함없는 감사의 내용, 어떤 상관과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감사의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이것부터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얘기. 자, 지난주에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는 것, 인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예수 안에 뿌리내리기에. 그런데 일단 인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내가 뭐냐면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또 하기 싫은 것도 해내는 것, 이런 게 인내잖아요. 그리고 견디고 참는 건데 이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냥 하나로 거의 붙어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기본적으로 고통이죠. 고통 없는 인내가 있을 수 있나?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가 어려운 건 그 자체가 마음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고통이 수반이 돼요. 근데 이 고통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참고 참아서 그 고통이 계속 내 안에 쌓이면 보통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이 표출되냐면 크게 화와 한으로 좀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화가 쌓여서 이제 화가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반대로 이게 계속 눌려 있다 보면 이게 이제 한으로 우리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한이 서린다고 보통 우리가 원하고 원한이 쌓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이 이제 한으로 귀결이 됩니다. 화가 더 강해지면 폭력으로 폭발하기도 하고요. 한이 너무 강해지면 뭐 어떻게 되죠? 보통 이제 우울증, 화병 이런 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폭력으로 나가서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다 엉망시키든가 아니면 우울증과 화병이 나서 나 스스로를 죽이는 병으로서 우리한테 결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 인내가 우리에게 화와 한으로 우리한테 쌓여 나가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뭐 참게 미덕이다. 어떤 유교적 사상 안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참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뭐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참다가 화병 나고 또는 폭력으로 나아가서 뭐 분노 조절 못하면 그게 더 문제니까 참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의하면 이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이건 참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참 능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이 참 능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의를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고요. 사랑이라는 게 결국 근본적으로는 참고 견뎌내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인내는 오래 참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 결국 성령의 열매 중에도 하나이면서도 그 중에도 핵심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이 인내가 오래 참음이 결국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사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곧 주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니 우리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자, 이게 인내는 참 좋고 좋은 능력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인데, 결국 이 인내로 인한 고통이 우리를 안으로는 병들게 하고 밖으로는 폭력으로 불출되고 화로 불출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화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인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미 꼭대기까지 화가 차 있는데 여기서 인내하라 그러면 화가 폭발하기 때문에 내 안에 화가 폭발하는 사람들은 쉽게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다 눌려 있는 상태에서 또 인내하라 그러면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인내는 필요한데, 인내를 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폭발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죠. 지난주에 이거에 대한 본문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힘. 무슨 힘이에요? 인내의 힘. 오래 참음의 그 능력을 쫓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도 그 능력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규명을 했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안 다룬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지난주 저희가 이 본문 보면서 하나 안 다룬 단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이거야. 기쁨으로. 요거 안 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의 맨 마지막에 메타 카라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하되 뭘로요? 기쁨과 함께 이걸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인내를 갈 때 기쁨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요 안에 기쁨이 있으면, 비록 인내는 어차피 고통스러운 일은 맞아요. 인내가 그렇다고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이 고통이 화나 한으로 가는 건 이 기쁨이 막아주는 거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이 결국 이 고통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주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 지금 뿌리 내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랜 견딤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 안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짜증나게가 아니라 기쁨과 함께 견디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쁨 안에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감사와 연결이 돼요. 내가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그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기쁘고, 그 기쁨을 통해서 감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쁨과 감사는 거의 하나의 단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감사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이 이제 그 다음 절 마지막 이제 12절부터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네 번째 이야기의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기도고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그 문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는지가 명확하게 안 드러나는데, 순서 때문에 바로 위드 카나스, 기쁨과 함께, 이 문장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쁨과 연결되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릴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약간 구조를 좀 보면 이렇게 돼요. 순서는 감사하라, 이 문자가 나와요.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대상을 이제 얘기해야 되죠.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문장이 이어지거든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내용이에요. 뭘 갖고 감사할 거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격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되는 자격을 주신 분이에요. 빛 가운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정확한 내용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걸 잘못 감사하다 보면 오히려 감사가 자기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 제일 싫어하는 자기 교만으로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오류 왜곡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하는 것 중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 우리가 언제나 해도 상관없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해야 되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지적해주고 규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어떤 자격이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좀 길어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성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신 어떤 성스러운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그 성도. 근데 이 성도는 사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약으로 가자면 모세도 있고 이런 수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성도라는 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리 속에 내가 그 자리, 나에게도 그 자리를 주셔서 그 성도라는 무리들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쉽게 그냥 저 천국 가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성도라는 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무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나도 소속되고 싶은 그 무리 속에 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들어갈 수 없는데 원래는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진리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13절은 그 내용을 좀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결국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지를 지금 명확하게 규명해 주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와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 뿌리 내리자. 지금 저희가 한번 오랫동안 지금 한 4, 5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비록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를 좀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리자 무엇으로요? 기쁨과 감사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기쁨, 어떠한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 것을 이걸 약간 거꾸로 순서를 하면 훨씬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한 얘기를. 자, 어떤 걸 감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은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죄에 대한 사단의 정죄와 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해져 내서 건져내어져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를 통해서 이것을 감사하는 거고요. 결국 이것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도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에 그래서 내가 일원이 되어서 그 성도의 사명을 내가 갖게 되고 그 성도가 얻을 영광을 내가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하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은 감동으로 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를 통해서 성도라는 귀한 직분과 성도라는 무리에 내가 한 일원으로 참석하게 됐고, 그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사명과 영광과 영생을 얻은 것. 결국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으로서의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은혜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하면 나 천국 가게 됐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하나하나의 의미와 감사의 내용이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구원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을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사실 이 감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거나 또는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이 내용을 붙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 참된 기쁨과 감사의 내용인 이 진리의 내용으로 기쁨과 감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여기서 저희가 기쁨과 감사의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서 사실은 파생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늘 기쁘고 자기가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것, 요거 외에도 뭐였냐면 그게 곧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명자로 쓴 것,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에서 파생되는 부분이긴 한데, 나에게 사명을 준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때 예수 안에 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 좀 보세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딴 사람이 날 모함해서 어쩌고 하건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뭘 기뻐해요? 이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는 것에, 사명이 전해지는 것, 예수의 사랑과 그 진리가 전해지는 것 자체에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 기쁨, 사명자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쓰러져서 제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커가고, 이 목회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기뻐. 이 부분이요. 즉 이 사명자로서 그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백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 중에 늘 나오는 부분인데 뭐냐면, 성도들이 요즘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대요. 이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늘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명자로서 자기의 이 목회하는 자,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의 안에서의 열매,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기쁨과 감사 안에 있을 수 있냐면, 이걸 막 하다 보면, 이 사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그 위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도 바울이 또 갖고 있었던 흔들리지 않은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열심히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힘들지만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또한 사명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감사,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저는 우리가 감사할 때 요 감사의 내용, 구원의 감사와 이 사명을 주심과 사명의 과정을 이행하고 있고 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능력 주심으로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초점으로 맞춰진다면 그 기쁨으로만 붙들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아울러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정리 좀 전체적으로 좀 해볼게요. 자,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 저희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기도,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기도 안에서 저희가 좀 찾아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동안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깊이 뿌리 박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 내릴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삶,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 내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생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에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참 뜻을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그 뜻을 가지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알고 행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참 능력으로 강해져야만, 이 능력으로 강해져야만 우리가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참된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넣은 단어가 있잖아요. 뭐냐면 참뜻, 합당하게, 참능력, 참된 기쁨.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사탄이 이걸 흔들어요. 이걸 왜곡시키고 그래서 참되게 아는 것, 참되게 행하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 참 능력을 가지는 것, 참된 기쁨과 감사를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약간 인수분해라 그러나? 약간 참되게 공통된 걸 앞으로 빼고요. 나머지를 묶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고 참되게 감사하라. 이렇게 저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행하다는 거 안에는 인내와 사랑을 행하고요. 요 감사에는 당연히 기쁨이 좀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고 참되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며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원칙이고 또 규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법교회 성도님 모두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참되게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고 인내로서 우리가 강하여짐으로 그것을 행해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세상을 살찌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행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행한다. 요거를 또 하나로 줄이면 무슨 단어로 줄일 수 있냐면 저는 누린다는 단어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에게 합당하게 사는 게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꾸역꾸역 해 나가고 정말 어렵지만 막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동반되어서 행하는 걸 우리가 보통 누린다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즐긴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때 그 누리는 과정이 곧 기쁨과 감사로 이것을 해내는 것, 그때 우리가 제대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임을 누리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제가 요 마지막 문장으로 좀 마치고 싶은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오늘 보면 조금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진정한 이 기쁨,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성도의 영원한 기업과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진리를 안 것,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지금 그 힘을 주셔서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힘들었죠. 강도 만나고 배고프고 춥고 쫓기고 그랬지만,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데서도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워놓겠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들복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과 감사를 통해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를 싸구려 기쁨과 감사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성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며 이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의 기쁨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예수에게 뿌리내리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할 걸 믿습니다. 주님, 이 목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저희가 다다음 주가 저희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 아이들하고만 조금 뭐 약간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는 그래서 추수감사가 너무 11월 셋째 주 이게 좀 너무 뒤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앞으로 당기는 교회들도 있긴 한데, 올해까지는 저희도 좀 생각해 보고요. 올해까지 11월 셋째 주를 일단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셔 주셔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큰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뻐해야 될 것과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것을 늘 잊고 썩어져 가는 것들, 그리고 아무런 힘 없는 것들을 그것을 기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안에, 이 사명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그리고 예수에게 합당하게 사는 이 삶을 견뎌내며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자체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 고난을 내 몸속에 담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오늘 주 앞에 헌금으로 예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가 주신 구원과 사명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 이 어려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스며들고 꽃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